느끼고 그런 말씀도 마음에 새겨서 사랑하는 동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고문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내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어요. 자, 자리를 옮겨서 어디로 가셨냐?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재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장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소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있을 거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한 번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장소를 옮기셔서 감람산에 서서 또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뭐냐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가랴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가랴서 전체를 읽어보면 14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주제가 뭐냐면 침략을 당할 거다. 너네가 침략을 당할 건데 재난을 받을 건데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메시아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너희들은 이방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스가랴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건 예언들을 너네가 심판받을 거야. 근데 심판받지만 어떻게 될 거다? 이제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이방으로부터 쫓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멸망이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인데 이 4명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갈릴리에서 부르신 4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랑 안드레가 형제인데도 순서를 보면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임에도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4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건 예수님의 전형적인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한테 한 번 설명하시고 나서 따로 한 번 더 제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가 심화가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지금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너네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딱 들으니까 너네 고난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 그냥 듣고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혹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블레페테인데 이 블레페테가 뭐냐? 경계해라 이들을 경계해라. 누구를 주의해야 하냐면 미혹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나를 미혹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근데 이 미혹하는 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 플라나오는 길을 벗어나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이걸 지금 첫 번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혹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거짓 메시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그 길에서 어긋나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뭐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낮아짐이에요. 섬김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길에서 벗어난 길이 당연히 뭐겠어요? 높아짐이겠죠. 섬김 받음이겠죠. 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한테 교회는 낮아질 필요가 없어. 교회는 섬길 필요가 없어. 교회는 자기 부인할 필요가 없어. 교회가 커져야 돼. 교회가 재미나게 돼야 돼. 교회가 좋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지 라는 말에 거부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메시아가 찾아와서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들을만 하니까. 왜? 우리가 원래 원하는 삶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큰 거 원했어요. 좋은 거 원했다고. 근데 예수님 믿고 이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랑 짬뽕시키는 거예요. 교회라는 틀만 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처럼 돼야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래 했던 거 좀 너네를 사랑해. 너네 스스로를 좀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서 짬뽕시켜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편해야 하고 좋아야 해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뭐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거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안전할 거예요. 이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안전이 우리한테 보장되었는데 지금 세상은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예전처럼 살라. 너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맘대로 해도 돼요. 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보장해주는 안전도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교회 같지 못하고 메시아의 통치를,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커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의 휘둘림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는 메시아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있는데, 안전이 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거부하면 메시아가 주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전처럼 살고 싶죠. 예전처럼 살면 편하죠. 예수님 믿는데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재앙들은 우리한테 심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판처럼 보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게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난은 가끔씩은 감당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8절을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진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진통. 진통이 뭐예요? 진통. 산통. 네. 그 진통이라는 오디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오면 산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고통이나 산통이나 통증 자체는 뭐 같을 수 있어요. 아픈 거죠. 그런데 아픈 이유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은요, 내가 쇠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고, 산통은 내가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달라요. 고통은 그 결과가 몸이 더 쇠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산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을 낳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의 의미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산통이라는 거예요.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삶의 원리를 맞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교회한테는 반드시 산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는 당연히 뭐가 온다? 산통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죽음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한테 죽음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생명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왔다? 산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산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 생명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이 재난에 대한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한테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고통을 딱 만났어. 근데 이게 복음인지 생명인지 산통인지 이런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피하게 돼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귀를 막고 떠나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귀를 막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참고 견뎌서 생명을 잉태한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산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아, 이것이 다시 한번 복음이 나한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됐어요. 이걸 경험했지만 바울이 또 가서 뭘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어 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정말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요. 그냥 공사로만 여기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그냥 귀를 막고 안 하게 돼요. 나 옛날에 해봤어. 나 충분히 했어. 이렇게 만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품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생명을 낳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저 친구들한테 또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면, 경험하면 그 일을 수고롭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을 해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면은 9절부터 이 재난 때문에 우리가 증거가 될 거래요. 아까 블레페테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 블레페테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지만 나를 돌아봐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한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걸 외부도 방해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도 이걸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도 경계해야 되지만 내면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은 넘겨주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넘겨주다라는 말을 또다시 원어로 보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왜 핵심 단어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계속 넘겨진단 말이에요. 계속 넘겨줘요. 자, 가롯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어디로 넘겨줘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줘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누구한테 넘겨주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또 누구한테 넘겨줘요? 군사들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군사들의 손에 어디에 넘겨줍니까? 십자가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겨짐의 연속 끝에 뭐가 찾아오느냐? 부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넘겨지다 죽으셨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교회도 넘겨지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내다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의 끝이 뭔지를 깨닫고 소망하라고. 내어주의 끝은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이 길의 끝에는 나한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겠구나. 이 교회에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겠구나. 나한테도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뭐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통령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미 괴로움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 한번 띡 주고 구원 한번 띡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날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생명이 더욱 넘쳐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맛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만 있구나. 나한테 의미가 없네. 이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너네가 걸어가다 보면 뭘 만날 거냐? 넘겨짐을 만날 거다. 고난을 만날 거다. 근데 그게 뭐냐? 너네가 생명을 낳는 과정이다. 그럼 이 길을 끝까지 걸어라. 왜냐? 이게 너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뭐가 되냐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15장을 보면은 십자가 아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어진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해져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대단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갈 때,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부인을 할 때,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 교회 안에서 잉태된 생명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나중에 교회 안 가도 돼. 예수님 믿으면 돼. 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복음을 주셨고 그 교회 안에 생명을 낳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얻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재난과 환란이 너무 커 보여서 예수님 믿는 거를 귀 막고 싶어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이 재난은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산통이라는 것을. 그 산통을 경험해 봐야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잉태되어야 우리가 반복적인 하나님의 그 산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가는데 힘내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 보면 귀 막게 되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귀 막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거가 되게.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라. 근데 그 복음을 나가서 거리 전도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전도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성령.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그리고 제자들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도 제자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러분의 핍박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핍박의 현장을 증언의 현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요 그 재난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징조가 생명을 낳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이 그곳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이걸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온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난을 주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달라. 성령님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미리 염려하지 말래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 만화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의 상황은 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그리스도인, 키주가 미령이를 밀고하면 키주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밀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같은 편에 배신을 당하고 넘겨지고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복음만을 붙들며 살아가요. 전도사님이 어제 오랜만에 동호회 모임을 갔어요. 이거 안 가면 퇴출시킨다고 해서 갔어. 오늘 아침에 2명 퇴출당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가 전도사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무슨 뭐 얘기를 해. 그 사람과 얘기했고 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사람은 한 살 많은데 이름이 나랑 비슷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권사님 아들이래. 자기는 엄마한테서 완강했고 한 번밖에 교회를 안 갔대요. 근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은 나한테 술 마시는데 근데 너 왜 마시니? 그러더니 왜 신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냐는 거야.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왜 있냐는 거야. 정말 신이 있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거기서 형제님 재난의 진주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들어주고 가만히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이걸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오는지 모르고 이 심판 끝에 뭐가 주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은 없다. 이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답이니까. 정말 신이 공평한 신이고 좋은 신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신이 없어로 끝나버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사람도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 라고 계속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내 신앙을 갑자기 거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과연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발 그 해석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험하세요. 생명을 잉태하는 경험을 하셔야지만이 끝까지 재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뭘 기도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복음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이 끝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새가족반 여러분 잘 읽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가족반은 결국 계속 얘기하는 핵심일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목이 새가족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새로운 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과 가족이 되라고 초청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데 그냥 계속 내가 지식적인 기쁨만 있고 내 동의되는 부분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복음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내한테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사랑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재난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성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참 생명을 이미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청년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이 복음의 기능은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구할 것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공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박성 10절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넘겨지는 그런 고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산통이고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찬양과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못하는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것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령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나와주세요. 공부하셨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사원을 외쳐봅시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또는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네.
이번 주 화요 기도 모임 인도자는 김희정 학생입니다. 이비 순서로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